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얼마나 자주 누가 더 크냐라는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볼 때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 나 정도면 괜찮지 하는 생각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또는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는 생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 좀 더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억울하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의외로 많은 상황에서 직급과 성과로 혹은 성적과 위치로 나 자신을 은연중에 드러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급에 맞춰 대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결과나 성취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높은 사람이 아니면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관이 직장이나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조차도 봉사의 양이나 직책, 직분으로 누가 더 중요한지 자동적으로 판단을 해서 태도로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보다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사람이 더 높이 평가되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는지요? 물론 교회라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자기가시와 인정받음이라는 마음이 자리 잡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겠지요. 우리는 이미 수차례 말씀을 읽어왔고 또한 말씀을 들은 대로 거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과에만 집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따라가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위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길 위에서 그들의 관심과 또는 우리의 관심을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사역을 마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움직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만 가르침을 집중하기 위함이었다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가올 고난을 감당하고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한 번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배반과 고난의 요소를 포함해서 두 번째로 순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뜻인지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강하게 반대했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베드로가 그렇게 반대했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섭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제자들에게 떠올랐을까요? 어쩌면 또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답을 이미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생각하면서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궁금해했기 때문에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딱히 궁금해하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길 위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를 열심히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본질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크냐를 논할 때 사용한 단어인 메이존이라는 단어는 더 많음, 더 위대함을 의미합니다. 나이, 위치, 영향력 등 상대적인 우월성을 측정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 몇 살이야? 이런 거 있죠. 혹은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인정받고 있어. 내가 너보다 이만큼 더 했어. 라는 기준으로 누가 우월한지를 논쟁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의미를 궁금해해서 수근거린 것이 아니라 자기 지위를 확인하고 서로 과시하려는 마음에서 논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수근거림을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수근대면서 그래도 그때 그건 내가 나서서 했잖아? 내가 좀 더 움직이지 않았어? 라는 식의 말이 슬쩍 예수님께 들리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으셨을까요? 결국 가버나움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길에서 무엇을 토론하였느냐?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제자 중 누가 정말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른 사람이었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큰 자라는 자신감에 잘난 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던 것이겠죠. 그들의 논쟁은 누가 크냐라는 겉으로 보이는 서열과 영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기 과시로 가득 찬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크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리와 권력, 성과나 인정받음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리와 권력이나 성과를 향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보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조차도
단 몇 초 만에 으쓱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방향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첫째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자들의 논증을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째는 단순히 시간적 순서나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최상의 가장 본질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최상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끝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섬기는 자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디아코노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식탁에서 시중드는 자, 하인, 일꾼을 뜻하고 교회 내에서는 섬기는 자 혹은 집사를 의미합니다. 디아코노스는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 시중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본래 그러한 삶의 자세로 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임시적 헌신이나 형식적인 봉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변을 잠시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성도들을 돌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사람, 누군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섬김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의 성과가 아니라 다른 일을 향한 낮아짐과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큰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이 자기 자리와 서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크기를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종의 신분이 있었던 당시 유대 문화에서 사람의 서열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나이나 권위, 직위로 사람의 가치나 영향력이 평가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의 서열이 어디일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서열이 어디쯤일지.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설교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맨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천국에서 금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배 자리에 뒷자리에 앉고 교회 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푸라기 모자를 쓴다는 예화였습니다. 열정과 사모함을 강조한 예화였다고는 하지만 예배당에도 서열이 있고 천국에도 등급이 나눠져 있다는 그야말로 웃기면서도 슬픈 예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얻고 싶다거나 생색을 내려는 목적이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누가 큰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졌던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예외적인 특권이 주어졌던 사건들 때문에 더욱 격렬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최근에도 예수님과 함께 산을 올라갔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한 아이를 자기 팔로 안으십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 아이의 개념은 순수함이나 사랑스러움, 귀한 존재 등으로 연상되지만 당시 아람어에서는 아이와 종이 같은 단어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어린아이는 힘도 없고 지위도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출세나 명예를 진전시킬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이나 돌봄이 필요한 존재, 의존적이고 되게 약하고 전적으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존재를 사람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평범하며 힘없고 권리가 없는 사람을 기쁘게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가진 무게는 큽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단순히 사랑의 대상이나 순수함의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문화에서 어린아이들은 낭만적인 개념으로 존중받지 않는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순종하고 의지적이며 단순하지만 죄 없고 순결하다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힘도 없고 지위도 권리도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전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 존재였고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궁핍하고 천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한 어린아이를 선택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듯이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 영향력이 없고 권리가 없으며 우선권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지극히 낮은 지위를 가진 어린아이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곧 예수님을 향한 태도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섬기는 마음, 관심과 돌봄을 기쁘게 베푸는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참된 큰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공간을 걷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영광과 지위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제일 큰가, 누가 중요한가, 자신의 자리와 권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와 죽음이었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자리와 중요함만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길 위에서 얼마나 자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길 원합니다. 중요한 일 앞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자기 과시와 인정받음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를 스스로 묻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작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삶, 눈에 띄지 않는 약한 자를 돌보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크기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시선을 바꾸고 길 위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묻고 결단할 차례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섬기는 작은 손길, 관심,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크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소외된 일을 품을 때 그 섬김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길 위에서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크기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